19세기에 유명한 철학자 중에 특히 종교 철학자로도 더 알려져 있는 덴마크의 철학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아마 딱 이름 얘기하면 금방 아시는 피에르 큐고라고 하는데, 그분이 쓴 그 책 속에서 철학자도 이렇게 우화를 많이 또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재밌는 우화가 하나, 또 좀 깊이 생각해 하는 우화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깊은 산 속에 한 마리의 산비둘기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산비둘기는 정말 푸른 창공을 알면서 그 자연 속에 만끽하면서 그 자연을 풍미하면서 그렇게 만족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산 밑에 한 농부의 집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그 농부의 집에도 비둘기가 살고 있었는데, 당연히 집비둘기죠. 그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이렇게 따로따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만나게 됐습니다. 좀 대화도 하고 교제를 하게 됐는데, 먼저 이제 산비둘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 위에 산에 살고 있는데 오늘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또 때로는 비바람도 치고 또 어떤 눈보라도 치고 또 어떤 때는 몹시 춥고 어떤 때는 많이 덥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던 집비둘기 하는 소리가, 아 그렇구나. 근데 나는 정말 걱정이 없이 살아. 뭐 춥다거나 덥다거나 비바람 눈보라 뭐 이런 거 걱정 하나도 없고 뭐 먹을 것도 걱정 없이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 특히나 또 우리 주인분은 아주 농사를 잘 짓는 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창고에 아주 곡식이 가득히 쌓여 있고 뭐 나한테도 먹을 거를 언제든지 풍족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온 산비둘기가 갑자기 자기 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주변에는 창고도 없어요. 곡식도 없고. 갑자기 자기 모습이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비바람이 불면 비바람이 부는 대로, 눈보라가 치면 눈보라 치는 대로 그런 것들을 늘 이겨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고, 그리고 공식에 뭐 이 창고에 곡식도 하나 모아놓은 게 없고 늘 날마다 나가서 먹을 걸 구해와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여지껏 한 번도 안 해본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심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자신의 생활이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에 푹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요 얘기를 살짝 해요. 그래서 이 산비둘기가 단 하루라도 굶었냐 이거예요. 나가보면 온 들에 뭐 온 벌판에 온 산에 어디가는 먹을 게 있고, 덥다고 춥다고 뭐 그래서 자기가 생명에 위협을 느낀 것도 없고 그렇게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나름대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참 자유롭게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산비둘기가 집비둘기를 딱 만나고 온 이후부터, 집비둘기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자기 모습을 보기 시작하니까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 우화는 어떻게까지 가냐면 결국 이 산비둘기가 나는 안 되겠다. 나도 저 집비둘기처럼 저렇게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집으로 내려갔다네. 그 집으로 내려가서 딱 이제 그 집 앞에 가서 딱 있었더니 농장 주인이 딱 들어와서 보더니 그러니까 뭐 보지 못하던 산비둘기 하나 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비둘기는 사랑스럽게 키우고 있었는데 이 산비둘기를 보니까 이거 뭘 길들여지지 않은 이 산비둘기 귀찮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잡아다가 그냥 박스통에다 딱 집어넣어 버렸다네요. 그랬더니 그 박스통에 넣고 뭘 돌봐줬겠어요. 그냥 갇혀서 그렇게 몇 날 있다가 결국 그 안에서 죽었다네요. 그러자 이제 농장 주인은 그때서야 그 비둘기를 보고는 길거리에 그냥 갖다 버려버렸다. 이게 키에르케고르의 그 글 속에 우화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거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럼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누가 더 행복한 겁니까? 누가 더 자유롭고 누가 더 행복한 겁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만한 친구가 마음껏 한 번도 불러온데도 어떤 사람들도 친구들이 가만히 연락하니까 찾아왔어요. 갑자기 친구가 어디에 있는 게 내가 없는 걸 생각하니까 그게 근심이 막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보여준 적이 있었고 저는 그걸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근심이 드는 거나 염려가 드는 때 꼭 떠올리는 게 있어요. 내일 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부터 부산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이야말로 정말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지난주도 묵상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이 그 전도팀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열심히 사명을 갖고 전도를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또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것도 있지만 자신들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핍박과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도망가야 됐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막 칭찬받고 막 뭔가 좀 통통하고 순적한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결과는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도망간 곳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 비시디아인데 여기서 이고니온까지는 무려 16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게 걸어서 160km가 이게 쉬운 얘기니까 160km면은 뭐 대전 정도 되지 않을까요? 대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대전까지를 걸어서 쫓겨서 도망가듯이 그렇게 가서 근데 거기 가서 우울하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 그겁니다. 그러니 그 길이 150km, 160km 대전까지 가는 그런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처절하게 터덜터덜 정말 초라하게 걸어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14장이 시작하기 전에 바로 13장 그 마지막 절을 보시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끝나요. 그리고 참고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에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그 갈 길을 이렇게 딱 말 그대로 담대하게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 현실의 그 상황 속에서도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 떨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이걸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살필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 바나바와 바울과 이 전도 일행이 정말 기쁜 생각을 가졌어요. 기쁘다.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기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이하에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까지 합세해서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팔매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래서 또다시 루스드라 땅으로 도망을 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데,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13장 52절 말씀처럼 기쁨과 함께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였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항상 따라 붙는 게 있어요. 기쁨 뒤에 성령이 충만했다. 이 그냥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이 기쁨에 아주 힘이 되는, 근원이 되는 그 비결이 있었는데,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맞는데,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처음 만나의 칼럼을 계속 실어드리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 9가지 열매를 하나씩 이제 지금 10월호 지금 칼럼을 쓰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6번째, 이제 6번째 칼럼을 쓰고 있는데, 5월, 6월호 때 두 번째 그 성령의 열매로 말씀드렸던 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우리 안에서 뭔가 조건이 좋고, 뭔가 우리는 즐겁고 기쁠 때, 뭔가 일이 있을 때, 어떤가 해프닝이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뜬금없이 아무 일 없이 그냥 희죽희죽 웃고 그냥 기뻐해봐요. 그거 정상으로 보겠어요? 그런데 어떤 뭔가는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연관을 성령과 연결시키고 있더란 말이죠. 성령의 열매다, 기쁨은.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칼럼에 6월에 써드렸습니다만은, 기쁨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을 감정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감정 중에 슬픔, 기쁨,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화남,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기쁨도 감정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이 성령의 열매로 보여질 때 절대로 감정의 요소를 넘는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표현이 되긴 하지만 실제 기쁨의 근원은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냉온방기 얘기를 해드렸어요. 냉온방기 이렇게 에어컨이라든지 온풍기를 해놓으면 거기에 보면 온도계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실내 온도계가 있고 설정 온도계가. 그래서 실내 온도계는 바깥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계속 거기에 따라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이건 계속 영향을 받아요. 온도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그런데 또 하나의 온도계, 설정 온도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온풍기와 냉풍기의 기능이죠. 그래서 이 설정 온도계에다가 설정을 딱 내가 희망하는 온도에다가 딱 맞춰놓으면 바깥에 더우면 얘가 또 온도를 냉풍을 내서라도 맞추죠. 또 추우면 또 이게 또 역시 올려서 또 온도를 맞추죠. 그래서 이 설정 온도는 변하잖아요. 딱 거기에 덥든 춥든 항상 여기다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 설정 온도를 딱 정해놓으면 더워도 안 덥고 추워도 안 춥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놓고 그걸로 맞춰버려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춥지도 덥지도 않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의지라고 합니다. 의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기쁨의 이 열매는 의지로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의지가 뭐냐? 그 표준 설정 온도계와 같은 이 설정을 해주는, 이걸 딱 맞춰서 딱 잡아주는 게 뭐냐? 그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설정 온도를 딱 정해놓는 건 누가 정해야 돼요? 우리가 정해야 돼요. 성령에게 딱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모든 것에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딱 맞추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오더라도 흔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어떤 환경과 삶의 형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일정하게 기쁨을 유지하는 그런 의지의 신앙,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기쁨이다. 적어도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이 전도팀들이 계속해서 기쁨과 함께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 맞았어요. 근데 이분들은 계속해서 성령을 붙들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기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아주 정석이죠. 정답이죠. 우리 성경 봉독 담당이죠. 우리 최은순 분 한번 찾아봐 줄래요? 하박국 3장 18절에 하박국 한번 3장 17절 18절 두 절을 다 한번 읽어줘 보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금나무에 효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거 같이 한번 아멘 할까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냥. 뭐 포도원 뭐 어디 뭐 창고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통장 열어보니까 잔고가 없어요. 다음 달에 아니 다음 주에 내일 뭐 나갈 게 뭐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또 저희같이 또 월세를 사시는 분들 아유 다음 달이면 또 집을 또 이거 월세 올려달라고 할 텐데 근데 지금 돈 하나도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다 없으면 그걸 보면서 우울해지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굶겼냐고, 나를 길바닥에 재웠냐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그냥 고정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길바닥에 나갈 상황이 벌어지고 내가 정말 굶어야 될 상황이 벌어져도 저 하나님은 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그 확신, 그걸 바라보면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예요, 이거. 이런 기쁜 생각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전도 이 여행에서 피시디아에서 이고니온에서 또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 루스드라 땅으로 막 이렇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진짜 뭘 먹고 뭘 입고 뭘 어디서 자고 했겠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포커스를 딱 맞춰놨기 때문에. 그랬더니 뭐 우리가 여기 안 나오지만 이분들 굶었다는 얘기 없고 길바닥에 잤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누우셨는지는 알 바 없지만 분명한 건 완전하게 기쁨으로 사역 감당했다는 거, 이건 팩트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생각을 이렇게 고정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를 좀 덧붙이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기쁜 생각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생각을 가졌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이 시작.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 보면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이제 담대히 말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딱 고정됐고 했는데 여기에 또 의지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 바울과 바나바와 이 전도의 중심에는 담대한 생각이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마음에서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악감을 품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바울과 그 선교팀을 막 핍박하고 결국 뭐 돌팔매로 쳐 죽이게끔 만들어 그렇게 달라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눈 하나 까딱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두려워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담대함이었다. 말씀을 전할수록 계속 박해하고 핍박은 점점점 심해졌는데도 겁먹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두려워하거나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두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또 한 부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런 인간들한테 복음을 꼭 전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 싶지 않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제가 한번 사역을 해보는 동안에 또 부교육자 시속도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담임 교육자로서 여기까지 왔지만 얼마나 노방전도를 많이 해봤겠어요. 노방전도들을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봤어요. 뭐 자동차에다가 티슈를 만들어 가지고 물티슈를 그리고 건영 아파트를 다 돌았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돌았어요. 제가 이게 한 번 맞추면 1000개씩 막 세트가 기본이니까 다 돌았어요. 근데 제가 기가 막힌 꼴을 봤어요. 제가 이쪽을 돌면서 다 돌고 이쪽을 다 돌고 혹시라도 누가 또 이제 또 차에서 또 타신 분이 또 이렇게 빼갖고 갔나 이런 것도 한번 좀 보고 싶어서 땄더니 누가 그걸 다 빼고 있어요. 누가 그걸 하나씩 다 빼더니 자기가 자기의 방에다 다 집어넣고 있네.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제가. 그리고 기억은 아시겠지만 그 건영 아파트라는 데가 여기 한신 아파트 정도 돼요. 한 500~600세대 되는데 처음에 그 교회를 딱 가가지고 교회 달력을 500불 만들었어요. 600불인가요? 만들었어요. 달력을 찍기를 교회는 한 40명, 50명 정도, 50명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당시가 한 50명 됐을 텐데 뭐예요 이게 500불, 600불 찍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달력을 우체통에다 넣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집 앞에 다 올라가면서 그 집 앞에 문 앞에다 다 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쓰레기통이 잔뜩 나와 있네. 물론 뭐 너무 크리스찬들이 뭐 버릴 수도 있겠다는데 막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요건 단순한 예고. 그다음에 그 사거리 그 앞에서 이제 또 막 전도지를 나누시고 해보니까 이건 완전히 뭐 전단지예요, 전단지. 식당 개업한 전단지 정도. 그것보다도 더 거구예요, 더. 식당에서 나눠준 전도지 받는 거는 그냥 그 전단지 나눠주는 거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도망가듯이 이렇게 피하지는 않는데 교회 전도지 주면 완전히 무슨 뭐 경기를 일으키면서 막 피해가요. 야, 정말 그때 먹은 마음이 그 전에부터도 선교사에 대한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꿈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단기 선교도 갔다 와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복음이 싸구려 취급당하는 이런 곳에서 무슨 복음을 전하냐.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믿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저 필리핀 같은데, 캄보디아 같은데, 러시아 같은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뭐 이 사람들 눈이 둥그렇게 쳐다보고 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막 이렇게 워십 같은 걸 하면 다 둘러 모이고, 뭐 북한 그 동포까지도 막 몰려 들어온 걸 봤어요. 저 하버럽스크에서는. 그 기억이 있으니까 떠나야 되겠다. 여기서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복음을 전하니, 싸구려 취급받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도. 그런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막 돌 판매를 하면 이 정도잖아요, 지금. 전하면 또 조자고, 전하면 또. 여기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이 담대한 마음, 두려움이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것이 이 복음을 끝까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담대함조차도 내 의지가 없잖아요. 담대함이라는 게. 근데 보세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다시 한번. 담대히 말하니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나요? 주를 힘입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를 힘입어. 이 또한 내 담대함이 아니에요. 내 감정 기쁨이 아니듯이 이 담대함도 내 인간적인 담대함으로는 왜 겁이 안 나고, 왜 기분이 안 나쁘고,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주를 힘입어 그랬어요. 주를 힘입어. 그럼 이 상황에서도 주님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명감이죠. 이 담대함이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구나. 오늘 우리 영상의 그 찬양이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거 이거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이 말도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지금 저들이가 너희들을 그렇게 대적하고 덤벼오지만 저들은 절대로 너희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겉모습으로는 막 근심과 염려와 그 도전과 그 핍박이 막 너희들을 사로잡힐 것처럼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가시적인 것뿐이지 너희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켜줄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너희들 수 없다. 너희들은 이미 이겨올 싸움을 싸우는 거 비일인데 그걸 이기고 담대히 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처해 있는 박해나 그런 어려운 환경을 생각합니다. 가진 것도 있어요. 정말 흔히 정말 표적이에요. 사실 목사님이 1968년 4월 4일 날 모레를 그리고 화려한 음모를 받고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장례식에 장례기용으로 문서를 이거를 나왔어요. 레이스 베레는 그거를 조사를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지도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지도자가 죽었다는 소문이 쫙 퍼졌는데 결코 우리의 지도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지도자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 지도자는, 영원한 지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죽음과 권세도 다 이기신 그런 분이 우리의 진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도자, 결코 감옥에도 갇히지 않고 어떤 사람에서 결코 지지 않는 그 지도자, 그 지도자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조사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암살을 당해서 죽음으로 몰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절망으로 빠졌었거든요. 정말 우리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절망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쉽게 하고 막 약하게 만드는 일들이 없습니까? 또 때로는 포기하게 만드는 일, 또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순간순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냐가 중요한데, 그 생각이 기쁨의 생각과 또 이 담대한 생각, 거기에는 성령의 도우심과 주를 힘입는 생각, 이것으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 이 심지는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의지하는, 주를 의지하는 이 의지. 그래서 온전히 그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에 평강을 더해주시고 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도 체험하면서 우리 처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정말 주님을 인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기쁨과 담대함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처음과 저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